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복은 세상의 복과 달랐습니다. 온유하고 가난한 자고 마음이 평안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상급 이 땅 가운데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 받는 자인 줄을 믿으오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 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신앙인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이곳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세밀하게 듣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기간이냐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촛불을 보시면 아주 검었던 보라 색깔 어둠의 빛이 점점 하얗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어두웠던 촛불에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얀 촛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하늘 보좌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는 것, 그리고 잘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잘 기다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또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그 바벨론 포로 40년을 지나면서 고난 속에 방황한 이사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의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는 것 같이 너희의 고난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욥기의 메시지였다면, 또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4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보다 더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그 백성들을 결국에 구해낼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는데, 그러면 그 고난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우리의 그 기다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 바로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자식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에게 자식을 줄게. 큰 민족 이루게 할게. 아니, 하나님은요, 자식을 넘어서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75세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스스로 많은 의구심에 들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요,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민족이 혹시 내 조카 롯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롯이 혹시 자신의 그 상속자는 아닐까 하고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롯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멀리 떼어놨습니다. 그렇게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그에게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민족을 주겠다는 위대한 약속은 있었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진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75세 때 부름을 받고 너에게 자식 줄게, 자손 줄게 약속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롯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 10년 전에 자손 주겠다고 하셨는데, 민족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제 저의 상속자는 저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대안을 내기 시작합니다. 롯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내가 이 85세까지 됐는데 자식은 한 명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분명히 날 향한 약속이 있는데 그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길리웠던,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구나.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롯, 그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 엘리에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질문들에 엘리에셀이 저의 그 상속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상속자라고 생각하는 거,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는 건 너의 그림, 너의 계획이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너의 몸에서 날 자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보렴. 저기 저 별들 보여? 저 뭇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볼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요, 지금 롯도 아니지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지,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롯도 아니라고 하지,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지, 하나님은 자꾸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식으로 상속자를 준비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85세, 자신이 엄청 노력해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어려운 것들을, 이 불가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가능성을 믿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는 법적인 증거들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아브라함에게도요, 한 가지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 역경은요, 물리적인 공격이나 방해가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역경은요, 너무 더디게 일어난다라는 기다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방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이 조급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지만 그게 잘 보이지 않을 때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져요.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우리의 열심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인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산하지 못하고 네, 약속은 있었으나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인간이 범하는 실수가 그 조급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자신이 출산되지 못함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당신은 그 애굽에서 얻었던 그 종에게 들어가라. 그 애굽 여종이 혹시 우리의 상속자를 낳을까 하노라. 인간의 머리에서 비롯된 인간의 수법과 인간의 방법, 그건 반드시요 인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더딜 때가 있잖아요. 그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그때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옅어져 가고 계속하여 하나님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롯도 아니라고 하지,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지, 하나님이 계속 대안이 없다 보니 이 아브라함은 사라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 여종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오늘 말씀처럼 바로 엘리에셀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랜 기간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요,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게 더디어질 때 우린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에 현혹하여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이 해주는 방법으로 이야기로 헛된 길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행동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조급함으로 일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지금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그 적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조급함으로 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잘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 가운데에서 내 눈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십 년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하게 막는 두 번째 그 방해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의심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때로 우리 인생에 그 기다림이 정말 길어질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왜 축복이 되냐면요, 우리가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자신의 믿음을 흔들게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 기다림의 지연과 연기는 나의 믿음을 때로 흔들어 봅니다. 그 흔들어 봄 사이에서 나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약속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하지 못하였구나. 아,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연기하고 지연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요, 기다림이 지속될 때, 그리고 실패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지 또 10여 년이 지난 후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우리 그 말씀, 의심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건데 이제 그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민족의 여러 왕이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의 나이는 99세였고요
사라는 생리가 끊긴 날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이 이미 꺾였어요. 의심을 넘어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갱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그는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며 이어나갑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처럼 의심이 생기는 시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셨음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현실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비전 주시고 약속 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그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던 것과 같은 비웃음, 조롱. 에이, 지금 있는 내 현실이나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100세에 무슨 아들을 또 낳습니까? 사라 90세예요. 하나님, 이건 모든 것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사랑을 받냐고 여러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은 모르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수많은 넘어짐, 또 우리의 의심, 하나님에 대한 조롱, 비웃으며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 내가 종으로부터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100세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의심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나아가서 끝까지 그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의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렇게 여러분이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오래 참는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실패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실패를 얻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반응과 하나님을 비웃는 그 패배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추격하시며 여러분을 붙잡으시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끝끝내 그 90세 그리고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생리가 이미 끊긴 그 사라를 통하여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 이삭을 낳게 한다. 때로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영원히 신실하게 기다림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지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실수이고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약속을 그 완전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약속만 주셨다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전한 약속을 완전한 때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게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신실하게 서는 것,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간을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빨리 건져주지 않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이 어딨냐고 질문하며 그 기다린 그 간절한 기다림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린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리는 여정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급함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여야겠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순간 가운데 때로는 너무 이뤄주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인가? 왜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루지 않으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세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비가 오니까요, 비가 오는 건가 안 오는 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옷을 짜보면 그 옷에 물기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없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안개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의심이 여러분을 가릴 때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은 그 긴 기다림 끝에 지치거나 또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너무 어둡다고 낭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개에 가려진 채 포기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기다림의 과정은 모두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신비를 발견해요. 계란이 부화하기 전, 병아리가 되기 전에 그들은 달걀이라는 그 알 안에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어둠 안에서 빛이 하나도 오지 않는 그 어둠만이 병아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조건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신생아로 태어나기 전에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둠은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에요. 생명이 출현하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 주셨고 믿음 주셨고 소망 주셨고 내가 너희 가정에 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길 원한다라고 약속 주셨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더딘 것만 같아 그 어둠 가운데 고통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그 어둠의 기간을 뚫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 달라고 100세 되어 이삭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라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약속 붙들며 그 영원한 상급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나 그것이 더디 이루어져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주님의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소서. 내가 언제냐고 울부짖으며 낭망하고 넘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믿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나의 가족, 하나님, 나의 사랑 언제 예수 믿냐고 낭망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눈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취업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게 번번한 직장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약속하셨는데 아직 배우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그 어둠을 넘어 하나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정확한 타이밍과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빠르고 느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속도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11일 걸릴 수 있는 그 길로 그냥 옮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며 너희를 얼마나 안고 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하나님은 그 40년 기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냥 보냈다면 그들은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다시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천히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나의 그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이스마엘을 낳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세상의 말을 들으며 잘 기다리는 것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곁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으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속도를 늦추실 때가 있을 때 그 어둠이 우리를 생명으로 부화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치료법인 줄 알고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